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부터 끝절까지는 믿는 사람 모두, 그 믿는 사람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과 저. 그렇게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한숨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지금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돼요. 주제가 뭘까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밖에, 그거를 축약하면 한마디밖에 안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했을까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 여러 가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신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느냐? 뭔가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좀 진짜인가 보다, 다른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남성교회 임원단 헌신예배입니다. 남성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조금 아까 노정수 원사님 기도 중에 나왔는데, 주님의 손발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생각나게 하는 것,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남성교회의 표어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요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의 소망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는 그가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사역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님은요, 자기가 주인공, 주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소원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 비결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잠시 힘을 합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해 득실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라 치면은 친구 사이도 끊어버리고요, 때로는 부부 사이도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분열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보다는 파당짓고 배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것에 있어 갖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인 것,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전도의 열심,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교인끼리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파당을 짓고, 그래서 분열하고 때로는 배척하는 것, 이것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성도님 중에 판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제가 재판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짐작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대 교회, 교인 대 교인, 이 재판이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어떤 세상의 송사, 세상 사람들의 송사는 중간에 조정도 가능하고 조율도 가능하지만 교회 대 교회, 성도 대 성도, 이 재판은 이 분쟁 당사자들이 자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재판은 성전이에요, 성전.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승리를 하고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 말하기를 교회 대 교회, 교인 대 교인의 재판은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배척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은 우리 형제 요한과 야고보죠, 우리 형제를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나머지는 너네들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서열을 막 찾던 분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서면서 배타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많긴 하면 모르겠는데 12명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분열하고 배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 되는 것은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먼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셔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능력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능력과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여기에 먼저 애를 쓰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우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생겨나고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깊어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죠. 저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다 한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애들이 어리면 애들이랑 대화 나누는 것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죠. 뭐 자동차도 여러 가지 색깔과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모두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가 끝나면은, 같이 보던 만화가 끝나면은, 야, 너는 어떤 자동차가, 어떤 캐릭터가 좋냐? 누가 더 멋있냐?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어린 애들과 대화를 나눌 접점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좀 더 크면은 그 다음에는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공룡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공룡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공룡 이름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루 20분 정도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20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생각이 많죠. 그리고 하루에 겪어왔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죠. 혼란스럽죠. 이것이 잠잠해져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20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2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표현이 그렇지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성경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성경을 몇 장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밥을 굶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서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놔야 합니다.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나야지 관계가 깊어지죠.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그만 봉사라도 하는 것,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결단하실 때 세상에서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능력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결단하고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고 들어갔을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노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거든요. 오늘 17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제목이, 단락의 제목이 잡히시다예요. 잡히시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 또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순간은요,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받으면 받을 상황이지 기도를 해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있던 모든 그 영화로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존경한다 했지만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는 너무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나중에는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보내다 못해 최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했느냐? 왜냐하면은 과거에 있는 위인은 존경할 수 있지만 현재에 있는 사람은 존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역사에 나오는 자기네들의 조상은 존경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 이분들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은 아마 가장 처음에 목회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많은 기도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속장님들 계시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있죠? 그리고 남녀 선교에 열심히 섬기시는 임원단, 선교의 지회장, 또 교회 전반적인 일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을 비롯해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식을 갖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했을 때 특별히 그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힘이 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그런 사람에게서 약점이나 성격적인 결함이 보일 때 이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요, 현실과 타협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성실하기는 한데 경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했다가 안 좋은 일 당했죠. 모세는 혈기가 있었고요. 바울은 똥꼬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 다 인격적인 약점이 있었고요,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약점도 결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약점이 가려지고 허물이 가려지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국기도회 때 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심리가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 결점, 단점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점, 결점, 단점을 찾았을 때 이거를 보통 몇 명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10명 정도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글쎄 그 사람이 하면서 쑥덕쑥덕 한 10명한테 말한대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좋은 점, 칭찬받을 만한 점, 장점, 그런 걸 봐요. 그런 건 몇 명한테 말할까요? 안 말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꽉 참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안에서 꾹 덮어주고, 타인의 장점, 강점, 칭찬받을 만한 것은 자랑해주고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과 결점에 집중해서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할 때 그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임원단 헌신예배입니다.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여성교회, 속회, 지회,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종교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